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생명 대신 아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거룩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그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라. 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아멘.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아멘.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세대 믿음
거룩한 주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아멘.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아멘. 새하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한마디로 큰 풍랑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구원의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으로 인해 침몰 위기에 놓였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다스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드러낸 놀라운 이적에 관해 함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후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후에 큰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큰 풍랑처럼 다가와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풍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천천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상황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웠는데 오늘은 귀신이 두렵죠. 그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제자들은 자라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를 세워 성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도록 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과정,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이 풍랑보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했던 말이 있죠.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다시 말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충격을 먹은 거죠. 아니 도대체가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큰 풍랑이 저렇게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으로 갈릴리 바다에서의 큰 풍랑 사건을 마치죠. 자,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자연까지도 다스리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인, 이제 앞서 4장 후반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신들을 이번에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고 제압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데, 자 1절부터 함께 한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러분 거라사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마가복음 서두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서편에 있는 서북편인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다시 말해 동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당시는 데가볼리, 데가폴리스라 그래요. 데가는 열이라는 것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이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라고 불렸던 데가볼리라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 당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혐오스러워하며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돼지떼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거라사는 물론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나와요. 데가볼리의 10개의 마을 중에 다른 마을이 가다라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가다라에서 일어났다고 하고 마가는 거라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가, 두 곳에서 다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사실은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을 찾아가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이 사실 더욱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거라사 마을,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거라사 예수님이 도착하시는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도착하신 후 배에서 내리시죠. 2절 보세요. 배에서 내리심에,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곧, 즉시라는 부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감을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조장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곧, 즉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리시자마자 곧 그래요.
여러분, 이 곧이라고 하는 부사는 결국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까지 오신 이유가 이후에 나오는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곧 이렇게 말해요. 자, 곧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인 지역에 왔으면 좀 이렇게 둥구스러운 이런 꽃다발 준비해가지고 메시아요, 이방인의 땅에도 오셨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꽃다발을 씌워도 현찮은데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해요? 미친놈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세가 이래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이방인의 땅에 왔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미친놈이요. 그것도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단급 규모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이 이후에 보면. 자, 성경을 봅시다. 무덤 사이에서 그가 나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특이한 점은 성경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렸던 이 귀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도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축사 사역,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을 때 이 귀신에게 붙는 수식어가 항상, 우리는 귀신을 어떤 귀신이라고 불러요? 무서운 귀신이라고 불러. 그죠? 여러분, 더 이상 귀신의 수식어가 무서운 귀신 하면 안 돼요. 무서운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의가.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후사인 믿음의 자녀들을 결단코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신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지 왜 귀신을 무서운 귀신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나오죠. 무서운 귀신 아니고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우리 박정희 집사님 아주 표현이 좋았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요, 죄와 가깝다는 말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더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상태, 부정한 상태, 이걸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과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귀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말해,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가보면 어떻게? 여자분들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을 상태를 딱 보고 왔을 때 우리 집이 그 집 같은 거야. 여러분, 이 귀신 들리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걸 좋아해요. 실제로 또 그래요. 제가 부목사 때 서정리를 전도하다가 무당 집을 들어갔어요. 그 무당 집에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SBS에 나오는 TV처럼 안방을 어디 있어요? 하고 이제 안방을 들어갔더니 정말 안방 안에 동네에서 나오는 고철과 쓰레기를 잔뜩 넣고 안방 자체가 이렇게 미로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나이는 40이 넘은 때였어요. 그때가 제가 30살 초반인데 40이 넘은 그 무당의 아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온갖 잡다한 쓰레기와 전자제품이 방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저거 치우지 왜? 아이고 치우면 우리 아들이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나가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네 쓰레기장에 가서 남들이 버리는 쓰레기 갖다가 안방에다가 가져놓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면 어머니는 몰래 조금 빼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예. 여러분,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쥐가 끼잖아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거룩하다는 개념 안에 또 위생적으로 깨끗함이 또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텐트를 치고 접고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 배 아파서 똥 쌀 때는 진영 저 밖으로 가서 똥 싸고 묻어놔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다니시는데 똥 밟을 수 있으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말씀해요. 그래서 거룩의 개념에는 깨끗함이 있고요, 더럽다라는 개념에는 실제로 위생적으로 더러움도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 무서운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방인의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가 맞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이 거라사 광인이 처해진 상황을 성경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어디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덤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장소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절기가 되면 어떤 광경을 볼 수가 있냐면,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소출의 일부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갑니다. 먼 지역도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드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행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무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무덤에 다 회치를 해놓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 혹여라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댔는데 거기가 무덤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회치를 해놔요. 석회석으로 하얗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무덤은 우리나라와 같이 땅을 파고 흙으로 덮어 둥글게 쌓은 봉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잔디로 떼입힌 봉분이 아니라 동굴을 무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굴을 뚫어요. 그래서 보통 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파놓은, 그래서 부자들은요 이미 동굴 무덤,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여러 개 파놓습니다. 가족들 것들도. 그래서 무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무덤은 봉분이 아니라 돌무덤이에요. 동굴 무덤인 거예요. 그런 여러 개의 동굴 무덤 중에 이 거라사의 광인은 하나의 동굴을, 왜냐하면 돌무덤이라고 다 시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들은 미리 파놔요. 미리 동굴을. 거기야 그 동굴 중에 하나를 자기 집처럼 거처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하죠. 4절로 갈게요. 4절 보세요. 이는 여러 번 발에 채운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이 거라사의 광인은 쇠사슬을 끊고 그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미에서 우리는 이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역시 아무도 힘으로는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초자연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역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한 거죠. 특히 여기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종이 조각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써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발에 착고를 채우고 손에 쇠사슬을 묶어도 종이장 찢듯이 찢을 만큼 힘이 셌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해코지지는 하지 않아. 자기 몸만 상하고 막 밤낮으로 뭐 해요? 소리 질러. 그것도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 잘 지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오늘 여러모로 조심할 것들이 많아요. 소리 지르, 뭐만 하면 막 급하게 혈기 내고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그리고 누구 쳐다보면 안 돼. 아주 민망할 수 있으니까. 자, 표현이 그래요. 아무도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쇠사슬을 해도 종이장 찢듯이 그거를 풀어버리니까. 그리고 부정한 무덤 사이에 거처했던 이 광인은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느냐. 5절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소리를 잘 지른다. 소리를 잘 지른다. 제가 아이 낳고 빌라 3층에 살 때가 있었는데 2층에서 아무튼 매일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매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제가 알기로 2층은 할머니가 투룸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소리가 질는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할머니가 죽겠다고 와서 쫓아가서 내려보니까 그때 당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교인 애가, 그러니까 이 애가 오늘날 같으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올 만한 애예요. 할머니를 매일 밤 소리 지르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칼을 꺼내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러다가는 저놈이 아버지를 죽이든지 아버지가 저놈을 죽이든지 할 것 같아서 애를 자기 친정어머니 투룸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핍박을? 할머니가. 여기가 멍들어 있고 다음날 가보면 또 뺨을 맞아가지고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가고 상담하고 하면서 집에도 찾아가고 때려도 보고 얼레도 보고 결국에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군대 가서 정신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꼭 보거든요. 꼭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전부 다,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요즘 의사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면 병명을 만들어내는 게 의사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래요. 자꾸 이 병명 저 병명, 특별히 정신과적 질병은 다 그렇다네요. 오늘날 안타까운 건요, 야, 저것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다 정신병으로 여겨요. 전부 다 막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전부 다 병명을 만들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사람을 고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회가 너무 깨끗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도 미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저 마을 가도 있고 이 마을 가도 있어요. 그럼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을 규모로 살지도 않고 다 아파트에 살고 그런 분들은 다 정신병원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깨끗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풀어놓으면 사회는 마비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행인 것은 이 거라사의 광인이 자기만 해쳐요. 밤낮으로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도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를 왜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을까? 이 거라사 지역의 특산물이 돼지인데, 돼지, 양돈인데, 여러분, 밤낮으로 이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돼지가 새끼를 낳기도 어렵죠. 요즘에 여러분, 양돈이나 그 축사 가보면 클래식 틀어줍니다. 그래야 우유도 잘 나오고 새끼도 잘 나온다는 게, 이게 요즘에 발전된 양돈업계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미친놈 하나가 와 하고 소리 지르니 뱉던 새끼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만 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귀신과 사탄과 마귀를 도둑으로 규정을 짓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절대 백해무해하다는 거. 안타깝죠? 무당 같은 경우는 그런 악한 귀신을 이용해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일본에 선교를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함께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다 복음을 믿고 전도사가 됐어요. 일본 선교를 간다니까, 특별히 일본에는 우상이 많잖아요. 귀신이 많고. 그래서 자기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가지고 맥도날드 앞에 있는 여자 하나가 점을 치고 있는데, 와, 우리는 좀 무섭잖아요.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20대. 와, 이분은 무서운 게 없어요. 딱 가서, 너 지금 점치니? 네가 믿는 신은 가짜 신이고 귀신이다. 내가 말하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나 따라오고 하는데, 여자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 우리가 그 머물고 있는 교회로 왔어요. 실제로. 이 여자의 이름이 메구미예요. 메구미.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찬양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저는 몰라요. 10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분들은 확실히 영적인 세계를 또 잘 알더라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도 보세요. 자기 몸을 해치잖아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고 계시나요? 거기서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해잖아요. 자해. 신기하죠? 자해. 얼마 전에 본 아이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썹하고 이 눈썹을 다 뽑아요. 애가 눈썹이 없는 거라서 제가 왜 그러지? 이 눈썹을 뽑아요.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운 다음에 가서 눈썹하고 이 속눈썹을 다 뜯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넣어서 먹어요. 이게 정신병을 연구하는 의사는 다 병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해하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해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정신병적인 것이다 라고만 우린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린 이미 영적인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현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데 그럴 수 있나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 자라가면서 어떤 영향으로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몸을 그렇게 무섭게 자해하는 것은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정신병적인 질병이 있지만 그 배후에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야 저렇게까지도 자해를 하는구나. 뭐 집어던지고 막 때리고 이런 건 봤는데 눈썹하고 이걸 전부 뜯는 거예요. 그걸 자글자글 씹어 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 3대 가족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미혹받거나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에게 붙들려 무덤 사이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거라사 지역에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신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단번에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죠. 여러분 앞서 큰 풍랑을 고요하게 잠재우셨던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했던 말 기억하시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고 순종하는가?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런 제자들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해주고 있네.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이기에 큰 풍랑도 순종하는가 그랬더니 그분은 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누가요? 귀신이 대답을 해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쪽팔리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못 알아보니까 귀신들이 아이고 이 등신들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런 낭패에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당히 정중하게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건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왜 당신은 나를 방해하십니까? 라고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일부 영어 성경은 내 일에 상관 말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귀신은, 이 거라사 광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지만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권세까지도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만 반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원하건대,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여기에서 귀신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냥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자기들의 활동할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한 심판 가운데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질 때가 가깝다는 것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구만 몰라요? 사람들만 몰라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일이라도 오면 내일 세상의 종말은 오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3대 가족들이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8절 이후에서 밝히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여기 또 나와요. 그 사람에게서 이미 나오라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처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라사의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이름을 묻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권세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반드시 자기 이름을 알아야 돼요. 권세 없는 자는 권세 있는 자에게 자기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게 고대의 문화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이름을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럼 누가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래요. 자, 8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9절이죠, 그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귀신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 안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레기온. 여러분, 성경에도 한번 써 있죠. 레기온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당시에는 로마 군단 규모를 말하는데 오늘날 병력 수준으로 말하면 5, 6천 명을 뜻해서 여단급 규모를 말해요. 여단급 규모. 그러니까 거라사의 광인 이 한 사람 안에 지금 몇 마리의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5, 6천 마리.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무도 그를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단급의 이 군대 귀신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10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군대 귀신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그래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폴라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가 빠져서 번역이 됐어요. 그냥 간구한 게 아니라 이 폴라라는 말은 복수형인데요, 여러 차례 필사적으로 거듭하여 요청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걸복걸했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귀신이 나는 이 지방에 머물고 이 사람 안에 있도록 제발 그냥 둬 하고 애걸복걸해 하면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거라사의 광인들에게 나가는 대신에, 이건 뭐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결국 나갈 수밖에 없죠. 어떤 선택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그들이 간구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냥 두시오 그랬다가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군대급, 이 여단급 규모의 귀신이라도 잘 보세요. 누구 말씀 한마디 없으면 꼼짝 못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없으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만큼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귀신, 돼지떼,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부정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군대 마귀는 부정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했고, 그러자 13절에 보세요. 예수가 이를 허락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매 돼지떼 규모가 얼마나 됐다고요? 2,000마리면 적지 않은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학원을. 어떤 분들이 또 그랬더니 기껏하고 이 성경을 읽고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 목사님 왜 예수님은 돼지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냐는 거예요. 또 참 이런 일이 있구나. 또 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살시켰어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있는 것에 붙어가지고 그것들을 바다로 내몰아 죽였던 건 귀신이죠, 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돼지떼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수많은 가축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며 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번제를 통해 짐승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 죄 안 짓고 너희도 죽지 않고 제물도 죽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피 흘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군대 귀신들을 제압하신 후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 거라사 지역에 퍼지게 되는데요. 14절 보세요.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놀라 도망하여. 아이고,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광인에게서 나간 귀신이 비탈길에서 뭐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돼지떼들이 막 그냥 바다로 그냥 쳐들어가면서 몰살돼가지고 2,000마리가 바다에 떠 있는 광경을 보세요.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나.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마을로 간 거예요. 마을로, 도시로. 그래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말하니 사람들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재미거리가 어디 있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몰라 귀신이 나가더니 그런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겠다고 온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예수께 그들이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온전하게 뭐 한 것을 봤다고요? 앉아 있는 것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 알고 나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누구 앞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의 광인은 자기에게서 있는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난 뒤에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 앞에. 그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좀 안타까워요. 나중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놀라운 권세를 행하신 예수님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 계산을 해요. 야, 저분이 여기 계속 머물다가는 우리 집에 있는 돼지떼도 또 200마리 또 가겠다. 야, 우리 집에는 4,000마리인데 돼지떼가 바다에 죽어서 손해볼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건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은 사람과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또 나오죠. 16절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사람들이 그에게 자초지종을 알림해. 흥미롭게도 거라사 사람들은 조금 전 예수께 그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군대 귀신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군대 귀신은 여기 머물러 있게 해달라 그러고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떠나게 해달라고. 이게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처럼 거라사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 지역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그 지역의 특산물인 돼지떼가 전부 다 바다에 몰사해서 죽게 되면 그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고 말아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동안 군대 귀신에 붙들려
무덤 사이에 거처했던 거라사의 광인만이 귀신 들려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같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권세를 직접 목격하고도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에 사로잡혀 돼지떼가 입을 피해만을 염려하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낸 이 사람들이야말로 한 영혼이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하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했던 이들이야말로 진짜 귀신에게 붙들려 살았던 자들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번 설교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귀신에게 붙들려 산다는 건 막 침 흘리고 미친 짓 하고 이것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귀신 들리면 귀신 들리는 거 누구나 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보지.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자기의 존재를 숨겨요. 누군가는 돈에 붙들려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 얘기만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교우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바로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귀신이 돈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거라사 지역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권세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거라사의 광인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신비한 광경,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달아 몰수한 그 놀라운 권세를 보고도 경제적 손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 다 돈 잃겠네 하고 예수님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누가 귀신에 붙들려 사는가? 누구 안에 정말 귀신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앞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던 밭들 중에 하나,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은 아무리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도 세상의 유혹과 돈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결국 결실을 못 한다잖아요. 어쩌면 이 거라사 지역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전부는 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남기면서 디모데 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이 귀신에 붙들려 산다는 걸 알았을까요? 자기들은 모르죠. 그냥 돼지떼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귀신은, 사탄은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경제적인 손실만 사람들은 건들지 않으면 어떤 종교를 향해서도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손실을 딱 건들면요,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도 배쳐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만 하면 2단이 아니라 5단까지도 가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은 사단이 돈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거라사 지역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에게 치료받고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말은요, 조금 전에도 표현드렸지만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다만 네가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가족에게만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두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자로 데리고 다니기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간증할 사람인데 저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6,000마리 이상 되는 귀신이 붙었다가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때 돼지떼 2,000마리가 확 달려가는데 얼마나 간증거리가 돼. 근데 주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나 그 큰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안 받아주신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함께 따라 나선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성경은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다고 증언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기 마을 사람인 거라사 지역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가볼리는 9개, 거라사를 포함한 10개의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그 10개의 마을 전체에 가서 다 자기가 경험한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무조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참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네가 경험한 예수께서 행한 그 큰 일을 전하라 한 일에 그는 뭐 한 거예요? 순종했지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의 무슨 제자예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함께만 다닌다고 제자인가요? 교회만 다닌다고 제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갈릴리 바다의 큰 광풍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이 광인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며 온전하게 치료하신 권세 있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어려움에 처한 누구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나를 통해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높으신 권세를 목격하고도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내쫓았던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돈만 이렇게 끼우면 그냥 믿음이고 뭐고 싹 반응이 식어요. 참 희한해. 근데 자기만 몰라. 막 뜨겁게 은혜 받은 거 막 얘기해. 근데 돈 문제만 나오면 싹 마음이 식어. 그거 참 희한하죠? 제가 볼 때는 그 조상이 거라사일 수 있어. 이거 족보 추정해야 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길 바라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을 기회였는데,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건데 돈 때문에, 경제적 손실 때문에 나가주시오, 나가주시오. 주님이 먼지 털고 나가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성경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도 죄악의 사슬에 매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전해 자유하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 권세를 복음을 통해 증언하고 삶을 통해 증언하며 살아가기로,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땅의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